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3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돈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에서 내려가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도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려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족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예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고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에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오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있는 그 복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스바 기도 모임 하는 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으실 겁니다. 참 좋으실 겁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계보다 경계. 한글로는 똑같이 경계가 됩니다. 한자로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한자를 먼저 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계, 지경경자에다가 지경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한계 또는 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되는 한계, 구분한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경계니라, 경계할지니라, 경계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구분하라는 이 경계입니다. 이 첫 번째 경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는 구분하고 나누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계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는 뭐냐? 경계할 경에다가 경계할 계자를 뜻습니다. 뜻밖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살피는 겁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계, 결국 첫 번째 경계는 정확하게 나누고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왜 정확하게 나누고 구분해야 되느냐?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두 번째 경계,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에 나온 경계, 정확하게 나누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 경계가 되어야 뒤에 경계, 다시 말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계,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이야. 경계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진짜 나뉘어집니다. 서로 구분돼 버립니다.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구분, 나누는 거, 이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첫 번째는 두 번째 경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 거룩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첫 번째 경계 구분이 안 된다. 두 번째 경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하는 거, 거룩함을 지키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인데 경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경계, 구분하고 나누는 걸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네들이 이스라엘 너네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이고 어디서부터는 이방 땅이다. 이거 경계 분명히 해라. 오늘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구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리적으로 나누고 구분하는 경계,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것을 대비하는 경계, 그것을 하는 자세,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땅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땅,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스라엘의 땅, 어디서부터는 이방 땅, 땅의 경계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과 산당과 심지어 가나안 주민들도 다 몰아내 버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계가 안 되면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는 경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안 됩니다. 자, 여기서요. 아까 말한 두 번째 문제를 또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이유로 거룩함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나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정확하게 첫 번째 경계를 합니다. 구분하고 나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할 일,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오른손이 해야 할 일, 왼손이 해야 할 일 구분되으시었고 건강하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오른손 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오른손이 왼손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구분하는 것, 첫 번째 경계하는 것은, 그 경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분명히 경계하되 분명히 나눌 수 있어야 하되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자막으로도 나올 겁니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요.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기업이 됩니다.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여기서 또 경계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또 경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자, 분명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계, 구분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설명하십시다. 제비를 뽑으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네 경계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계선을 지어놨습니다. 경계선을 지어놨는데 그 경계선 안에서 어느 지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가 너네 지파 거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너네 지파 거다, 그것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경계. 이거는 교역자분들이 하실 일이야. 이건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야. 이건 어떤 분이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구분에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조정하느냐? 하나님이 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아까 찬송가 246장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자, 이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오늘 지금 가나안 땅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살아갈 기업, 내가 받을 기업 구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기업을. 그 기업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내 무거운 짐은 뭘까요? 그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무거운 짐을 벗는데요. 이게 뭐냐? 내 자아 내려놔야 됩니다. 자아 내려놓지 않으면 무거운 짐입니다. 내 무거운 짐, 내 자아입니다. 이거 안 내려놓고 구분만 하려고 하면요, 구분하는 목적이 뭐냐? 내 자아의 욕망 채우려고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좋은 말 합니다. 아, 저 사람 말씀대로 하면 구분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대로 하면 분명히 구분되는 지혜로운 말인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그 속에 무거운 짐 내려놓지 않은 자기 자아가 똘똘 뭉쳐 있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구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구분된 만큼 그 공동체는 냉랭해져 버립니다. 아주 냉랭해집니다. 내가 자, 여러분 한번 이 새벽 예배를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누구는 안 나와야 되고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구분을 딱 지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주일 낮 예배까지만 가는 성도, 자기가 선 그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선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뭐냐? 무거운 짐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분돼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주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성도 경계를 첫 번째 경계 구분하고 나눠놓습니다. 정확하게 나눠놔 버려요. 누구도 그걸 못 깹니다. 언제 깨지냐? 그 본인이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왜 제비 뽑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 인도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내가 새벽 예배 간다고? 수요 예배. 아니, 나는 안 가. 당연히 안 갑니다. 당연히. 가는 게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제비 뽑으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살아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너희들의 삶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이끌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구분할 줄 모르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구분할 줄 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살아갈 영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영역, 우리도 구분할 줄 압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죠. 내 육체적 체력, 나의 체력, 내 시간의 한계, 내 상황, 나의 어떤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구분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영역 안에서 구분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영역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삐짓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삐짓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상황 영역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주일 낮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들어올 영역 다 차단해 놓고 첫 번째 경계할 경, 나눌 경, 이것이 아니라 구분할 경, 첫 번째 구분만 하는 경계 다 해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일 낮 예배 때 들으셨어요. 네 삶에 내가 들어가서 너 도와주기를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널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이 채비를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했다가 우리를 딱 보니까 정작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올 경계가 선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상황, 자기 체력, 자기 어떠함, 이런 것들로 나는 이렇게까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라고 선 그어버립니다.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일주일에 내 자아로 살아갑니다. 이게 반복되는 신앙생활, 이게 반복되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점점 교회 생활은 이제 알아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교역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경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구분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 제비 뽑으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분명한 경계 구분하고 나눠라.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역사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들도 경계하는, 구분하고 나누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분하고 나누지만 기도라는 게 뭡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구분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오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야 할 일 정해놨는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할 일 참 잘했구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영역에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영역에서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거 3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거룩함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얘야, 우리는 좀 더 자자, 우리는 좀 더 졸자. 하나님, 나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얘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자고 싶은 우리도 피곤하니까, 분명히 나도 피곤해요. 우리들도 피곤해요, 새벽마다 나오는 게. 그런데 주님이, 얘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렇게 말하는 네 마음 나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얘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온 이유는 우리도 경계할 줄 안다 이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구분을 하지만 주님이 일어나라, 같이 가자, 주님이 하시기에 여기 와서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고 구분할 줄 아는 경계 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경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한 그 경계도 게을리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세상과 사단 마귀와
정확한 경계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나눈 그 경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자리가 없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더 깊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